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셨으니 이제 주께서 풀어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들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설교 대지는 첫째, 아브라함의 출애굽, 둘째, 이스라엘의 출애굽, 셋째, 우리들의 출애굽,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출애굽.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손석구 씨가 나왔죠. 김지원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손석구 씨가 구씨라는 캐릭터로 나와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뭔가 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속박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일과 또 인생의 문제와 또 이성관계의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옛적의 그 일들과 수많은 문제들 속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해방, 탈출을 원한다. 엑소도스를 바라며 살아간다. 그게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무언가 희미하게 사람이 어떻게 해방되는가, 어떻게 엑소도스 할 수 있는가 교훈을 주는데요. 중간에 보면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인 손석구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추앙하세요. 나를 추앙해달라. 추앙한다라는 것은 높이 우러러 본다라는 거죠. 일종의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나를 추앙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다, 해방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는 인간이 무언가 다른 것을 더 가짐으로 자기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추앙함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우러러 볼 때에 그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 인생의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추앙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탈출구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요약본으로 보면서요, 진정한 추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추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해방,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저는 나의 구원일지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해방이 필요합니다. 무언가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실질입니다. 저마다 각자 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짐이 있죠.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이는데,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 속에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인데,
멀리서 보면 야, 저 사람 아무 걱정 없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가만히 곁에 가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은 고통과 수고가 점철되는 비참한 괴로움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참된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울까요? 우리 이제 대학생들 좀 있으면 중간고사 다가오는데요. 이제 과제의 압박이 막 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못 벗어납니다.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기다리고 있고요. 인생은 끊임없이 과제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수고스럽고 비참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죄가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죄가 인간 존재의 목적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간 존재의 목적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을 위하여 지으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죄는 인간 존재의 목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목적에서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인생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비참의 문제가 그가 지음받은 목적에서 이탈한 것에서 기인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이 그 목적을 상실함으로 비참의 나락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 비참한 것처럼 인간이 가장 높은 곳, 곧 가장 고상한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절묘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인생이 정말로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대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그 목적을 상실한 후로부터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비참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요, 이것을 왕실의 교사가 되어서 귀족들의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행위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입니다. 이야, 저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갖고 있구나. 어떤 사람의 행위는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그 왕들의, 그 귀족들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저열하게, 너무나 먹고 마시는 그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목적에서 이탈한 인생은 결국 무엇을 하든지 비참한 것을 도모할 뿐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어떤 사람은 울어볼 만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워너비, 롤 모델처럼, 시대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자기의 삶의 그 비참함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비참함을 끝낼 수가 있을까요? 파스칼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인생이 자기 존재의 목적을 인식하고 다시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비참을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이 존재하는 그 목적을 다시 인식하고 그 목적,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경로, 목적지를 바꿔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설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비참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비로소 그때 위대한 삶으로 접어들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대해지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파스칼이, 제가 이 파스칼의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위대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그저 단순히 우리의 구원에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은요 우리가 다시 위대해지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비참의 나라로 떨어졌던 우리가 다시 위대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출애굽의 그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인 우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출 갈대아 우르 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이는 그가 그곳에서 목적을 이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땅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인간 목적의 상실을 보여줍니다. 곧 에덴 동산의 그 범죄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따로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노아의 가족이었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그런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역자가 나왔죠. 함이었습니다. 그죠? 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죠. 태초의 범죄가 또다시 반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벨탑의 반역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거하면서 그 땅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함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셈의 후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노아가 셈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셈의 종이 되겠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셈이라는 이름은요 그 뜻이 이름입니다. 셈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요 이름이 박이름, 김이름, 네 이름이 뭐냐니까 이름인데요.
아니 네 이름이 뭐냐니까? 이름인데요. 셈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9장 26절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또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셈의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셈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설교였습니다. 노아는 셈의 이름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보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곧 인생의 참된 본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셈이 보여주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함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는 그 땅에서 그 땅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헛된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보라, 우리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교회적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함의 후손을 그에게 종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곧 그 땅이 그를 섬길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땅의 종이 되어 매일매일 그 땅을 위하여, 그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에서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그 땅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같이 세상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세상을 섬기며 전전긍긍하며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던 그를 불러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출애굽시켜 주신, 출 갈대아 우르 시켜주신 바로 그 의미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자꾸만 인생이 잘 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뭐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진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은요, 그가 진정한 셈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그에게 복 주시겠다, 바로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곧 그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출애굽했는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던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불러주셨고, 이는 곧 우리가 비참한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합시다. 둘째, 이스라엘의 출애굽. 아브라함의 출애굽은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숙량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몸을 둘로 쪼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둘로 쪼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것이 참 많지만 오늘은 참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안 참았는데 다 해야 넘어갈 수 있는데 기도회 때 이 의미를 자세히 살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잠은 종종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를 가리켜 잔다라고 하죠. 그리고 흑암의 두려움 역시 사망의 공포를 가리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창조 이전의 상태죠. 절망과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그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가장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 심판하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었고 종살이를 했고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벌,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그 땅을 향한 심판이고 특별히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가 섬기는 신들의 헛됨을 보이겠다.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건져내신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유하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양손 가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내가 그 약속대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었다면 그 땅을 곧바로 주면 되는데 왜 400년이나 지났어? 그것도 종살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주기로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지금도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며, 둘째는 우리의 유익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아직 그 땅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만큼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들의 심판을 유예해 두신 겁니다. 이것은 그 땅 거민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며 또한 하나님께는 공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정치적 선호에 따라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법을 따라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요, 어떤 하나님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공의를 따라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약속의 외인들에게도 돌이킴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그들로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하신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더욱 크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구원의 기쁨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는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여 밟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이것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다른 기쁨과 다른 소망과 다른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은 삶의 실패와 질고와 비참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요, 죄의 비참의 고통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죄와 비참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고대하며 바라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답니다. 뿔을 가꾸거나 털을 단장하거나 짝짓기를 하는 거라, 그 어떤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물을 찾아 이리저리 날뛰고요, 그래도 물을 찾지 못하면 마지막에 땅을 파면서 죽어간답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극심한지, 자신의 영혼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는 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외모를 단장하고 자신의 삶에 조금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처럼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 하나를 소망하게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깊은 고통의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가두어 두심으로 그들이 많은 결핍과 고통과 단절 속에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봅시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멀리서 봐도 비극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별로 대단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고뇌합니다. 우리는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관계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친구와 친구의 관계와 직장 동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 혼자 단절된 것처럼, 고립된 것처럼 깊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홀로 남겨진 같은 고독과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와 그로 인한 상실, 가지지 못하는 아픔과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남들만큼 살지 못하고 남들만큼 이루지 못하고 남들만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한 우리 마음속에 움츠러듦과 부끄러움과 시기남과 앓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문제들로부터 속히 건져 주시지 않고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400년 동안 우리가 객이 되어 섬기게 하시고 종이 되어 수고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곧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결핍을 당하는 자가 체험을 고대하게 됩니다. 고립과 단절을 겪은 자가 진정한 교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교제를 갈망하게 됩니다. 실패와 상실을 경험할수록 회복과 누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왜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초코파이 하나, 편지 한 통에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막 왜 그렇게 합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그렇죠? 요즘은 뭐 초코파이 별로 뭐 하찮게인지 모르겠지만 초코파이 하나에도 감격합니다. 편지 한 통, 누가 편지 하나 써주면 그게 자기를 좋아하는 건 줄 알고 막 그걸 편지가 닳도록 꺼내서 읽고 또 읽고 안 버립니다. 제대까지 안 버립니다. 제대하고 나서 버리죠.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의미 없이 쓴 거였구나. 자신이 어려움과 결핍과 상실에 고립에 처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체험과 회복과 교제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비참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참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게 되고 이로부터 그는 위대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비참함은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비참함, 그 결핍과 그 단절과 그 고통은요,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비참의 거리를 주셨습니까? 고통의 거리를 주셨습니까? 남들과는 다른 삶의 무거운 짐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옮겨갑시다. 우리가 이처럼 고통스럽기에 내가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고통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구원의 문제로 옮겨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들의 출애굽.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리들의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완전한 출애굽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권역별 모임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의 출애굽에 대해서 서로 나누시고 또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읽읍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 놓으라 했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연기 나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언약을 체결할 때에 고기를 쪼개어 놓는 것은요,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이 쪼개어질 것이다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그 몸이 쪼개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을 때, 곧 종주권에 당신은 나의 대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인 왕입니다.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자기의 속국으로 삼을 때 그때 맺는 언약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때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왕을 향하여 자신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보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 몸을 이 짐승들처럼 쪼개어 주시옵소서. 충성서약 맹세하는 것이 바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연기 나는 횃불. 이것은 나중에 광야 시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시대의 말씀과 성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인데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연기 나는 그 횃불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또한 이 언약을 어길 때 내가 내 몸을 이와 같이 쪼갤 것이다 라는 자기 맹세입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 언약이 파기되면 내가 내 몸을 쪼개서라도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맹세가 바로 이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스스로 그 고기 사기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는 더 높은 분이시지만 더 낮은 우리를 친히 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성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잘해주는 것 아닙니다. 선물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섬기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며,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계산적이고 우리의 그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하고 순수한 사랑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더 큰 자로서 더 작은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는 우리를 섬기되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스스로 지나가시면서, 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며 타는 눈동자 같은 불꽃으로 지키고 있는지 너는 기억하라. 내가 맹세함으로 이것을 지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어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떠났습니다. 언약 파기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자신이 언약의 파기자가 되신 것처럼 친히 자신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그 짐승처럼 쪼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죄를 사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줍니까? 여러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깊이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퉁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야 했습니까?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까?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옛적에 그 언약을 체결할 때처럼 우리의 몸이 반으로 쪼개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언약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구약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약속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그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되 그 저주까지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쪼갠 고기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새 출애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 목적의 경로에서 이탈하지 말고 다른 목적지 수정하지 말고 끝까지 이 목적을 향하여 걸어갑시다. 나아갑시다. 수고와 고통과 객이되고 단절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갑시다. 주님은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이길 수 있도록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힘내어서 너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먹여주는 나를 위하여 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찬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쪼갠고기 사이를 지나간 그 연기나는 횃불이 바로 오늘 이 성찬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기나는 횃불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언약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친히 쪼갠 고기가 되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마시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